3월 20일,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리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봄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신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의 냉랭해졌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냉담했던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은 2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어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 행하여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합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온전해지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성도가 마땅히 마음을 쏟으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며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괴롭다는 말을 탄식처럼 내뱉으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헤아려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어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동물의 가죽 또는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만드는 커다란 텐트죠.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도 같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들에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다 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짊어 메고 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작은 수레에 싣고 나올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참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해 달라고 내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금도 가져왔고요, 은도 가져왔어요. 동도 가져왔죠. 나무도 가져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가죽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을 만들 때 필요한 실들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져온 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아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재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재료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셨고 필요한 재료들도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뭐 대장장이도 있고 또 이렇게 풀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재료들도 구하기가 어렵지만 그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마땅치가 않은 그러한 곳에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세워서 만들어가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셔요.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다 만들게 하지요. 그 중에는 금으로 만들어지는 촛대도 있었고 노수로 만들어지는 물을 담아놓는 큰 물두멍도 있었어요. 또는 십계명을 담아두어야 하는 언약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긴 했지만 그 재료들만 겨우 모아놓은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그 일을 맡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어린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남은 유다가 참 큰 위험 앞에 이제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러한 시기였을 겁니다. 예,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도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갖는 의미,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요,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건데 처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힘이 한창 강성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모두가 다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사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 위험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포악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포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죠. 그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 다 정복해 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도 여러 차례 포위가 되기도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맞이할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성이 무너지느냐, 언제 우리가 망하느냐, 이것밖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아브라함을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또 그의 후손들이 애국으로 옮겨가게 하셨고, 그곳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오셨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였겠습니까? 눈앞에 닥친 위험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걸 기억해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를 만들고 인도해왔던 나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강조하며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친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기 때문이죠.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닥친 환난, 아수르로 인해서 만나게 된 그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처럼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장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또 삶에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지었다 하실 만큼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데까지 우리 스스로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 기준으로 여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뭔가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에서 부모와 다른 오리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그 겉모습부터 행동하는 것, 목소리,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구박받을 일밖에 되질 못했어요. 그 연못의 그 누구도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기까지 했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행복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행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절망의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때였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절망을 벗어나요. 하늘을 날아오르고 나니까 그에겐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지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아요. 성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요, 삶의 기준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기준 속에서 거기에 뭔가 맞춰보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가려가는 그 길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백조 새끼가 오리인 것처럼 그것처럼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맞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맞겠냐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것만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박탈감, 절망감, 소외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말이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 있는 오리 새끼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맺히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적어도 성도로 부른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 그런 한계 속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연못에 갇혀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리와 나를 비교하고 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느냐고 한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세상에 얽힌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 하는 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조차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권세를 준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당당하게 행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나가고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은 출애굽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종을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구속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 다른 나라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의 하이집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상이집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나중에 둘이 합쳐지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복속이 되죠. 통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을 대가로 치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값을 치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죄로부터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신 거죠. 누가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값을 치르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던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걸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되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홍해 그 바다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 과해지는 박해가 그들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풀무불에 달구어져서 그냥 그 옆에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타 죽을 만한 그런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들을 향해 그만한 열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가봐야 또 망하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뭔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 만한 것들이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고요. 또 희망이 근거가 될 만한 것들, 붙들 만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질 않죠. 하지만 우리에겐 어떨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쭉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언제나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이 이제 심각한 공황을 겪고 있을 때에요. 클레어 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 지역에 이제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극빈자였어요. 또 성도의 60% 이상은 이미 실직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성도들을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굴에서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그게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 중입니다.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데 말이죠. 비록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불확실한 자리일 수 있어요. 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한결같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라고 나오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철아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현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현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제 아무리 절망의 시대라 하더라도요. 성도는 그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무감각해서도 아니고 절망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질 수 없는 희망과 세상은 고백할 수 없는 감사로 채워나가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소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은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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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죄 중에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 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경험하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